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소리 질러 이르되. 다른 성경은 외치되, 그렇게 외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것들도 가르쳐 주셨지만 기도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또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기도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또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 것을 주님은 몸소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주신 말씀에도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눈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소경을 고치신 사건의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배열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정말 눈이 떠지는 사건, 이런 것은 꼭 영적인 그러한 사건임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에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31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곧 임박한 자신이 당할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고 3번씩이나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34절의 말씀은 올라와 있나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곧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길, 3년이나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죠. 단지 병을 고쳐주는, 먹을 것을 만들어주시는 어떤 뛰어난 능력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으로만 알았지, 예수님이 근본적인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 먹으므로 눈이 어두워진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아담에게 주신 그 통치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실 그런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제자들은 다 너무나 예수님이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정말 인간적인 도의로서라도 생명을 다하여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베드로마저도 죽음 앞에 도망쳐 버렸어.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 되었는데, 제자들이 눈을 뜬 것은 오순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마음을 밝혀주실 때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그때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을 비로소 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그렇게 기간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모든 말씀이 그때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실제가 되어서
그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때 비로소 밝히 눈을 뜨고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도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는지를 오늘 보신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세베대의 두 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아주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영광으로 임하실 때에 우리 중 한 사람을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을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실 때 형님을 좌의정 나를 우의정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는 그 여정, 마지막 여정인데 여리고에 가실 때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정말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실 때에 그 여리고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맹인이요 거지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이름 앞에 바자가 붙은 것은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바요나 시몬인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몬. 그처럼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란 이름의 뜻은 존경, 명예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 아들은 이제 맹인이요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디메오라는 사람은 그도 제자들처럼 명예 혹은 존경을 추구하면서 권력의 눈만 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도 자신이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이요 거지인 것을 자기가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그 아들 바디메오라고 표현합니다. 육적인 눈이 떠진 사람은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것에 전혀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진리에 대해서도 전혀 보지도 듣지도 믿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 이게 전형적인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눈이 어두운 바디메오는 육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을 통해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자기가 눈이 어두웠음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떠진 이 눈은 그냥 육적인 눈이 떠졌다면 그것은 의사가 치료해서 보게 한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가 육적인 눈의 시력을 통해 영적으로 정말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록을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영적인 눈이 감겨진 사람은 떠지고 떠진 사람은 더 밝히 분명히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맹인이고 거지였던 그는 거지로 살면서도 기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 것이죠.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그리고 그는 세상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 땅에 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그가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날 때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웅성대면서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신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이 기다리는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 맹인은 그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구원자 그분이 나사렛에서 오셨다고 하는 예수, 그분이 바로 그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외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이사야서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또 예레미야 23장에도 여호와께서 때가 이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다윗의 그 왕권을 이어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믿고 힘써 소리질러 외친 것입니다. 조용히 해도 예수님은 분명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절박해서 그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절박함은 모르는 것이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시끄럽게 떠드는 것으로 여겨서 그를 꾸짖으면서 시끄럽다 잠잠하라 이렇게 나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너무나 은혜가 갈급하고 사모함이 커서 정말 미친 듯이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나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자기들도 보란듯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그 개인의 절박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대충 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너만 예수 믿냐? 우리도 예수 믿는다. 좀 작작해라 이렇게 나무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한 말을 들을 때 그때 조용해졌나요? 4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절박함을 해결의 능력이 있으신 그분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 이게 기도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가시던 걸음을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보시면서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서야 사람들이 그 맹인에게 부드럽게 말하죠. 안심하라, 일어나라, 이제 너를 부른다. 그 말을 듣자마자 맹인은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소리가 들린 그쪽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얼른 붙잡으셨을 것입니다. 맹인이 앞도 안 보이는데 무작정 달려오는데 예수님 그를 탁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은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들어주시겠다는 그런 허락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면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뻔하겠죠. 예수님,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저에게 우의정 그리고 동생에게는 좌의정, 그래서 주님과 함께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세상 명예 권세, 세상 자랑을 구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모두가 그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하는 것, 그는 무엇을 원했을까요? 51절 하반절에 그가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즉시 대답하십니다. 5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눈을 밝게 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믿는 믿음이 너의 눈을 밝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 기도라는 것,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비결입니다. 눈이 밝아지고 이제 그는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이 이제 죄악 가운데 걸어가던 그가 이제 의의 길, 또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예수님은 눈이 밝아진 그것을 그냥 눈이 떠져서 보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너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그의 눈에 떠진 것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정말 어렵게 사는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되었다. 눈이 떠진 것, 그냥 단순히 육적인 눈이 떠진 것이 아니라 범죄함으로 어두워졌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제 구원을 함을 받은 그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0장에는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눈을 만지시니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는 보라, 이제 눈을 떠서 보라고 말씀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가 곧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르니 백성들이 다 그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육적인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가 깨어있는 제자가, 눈뜬 제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서 이렇게 다 세 복음서에 전하는데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그 눈이 떠져서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마가복음에는 눈이 떠져서 그가 한 행동, 이제 거지로서 맹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가 이제 가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되었다. 그가 행하는 그 믿음의 길을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누가복음은 의사이기 때문에 그가 장님이었지만 이제 분명히 보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으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응답은 내가 소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곧 응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것을 살리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는 그 분,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시간 들으면서 들을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감동으로 주실 수도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감동 또 깨달음, 이러한 것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냥 소원을 빌면 그게 지성이면 감천이어서 되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실 때 그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은 그가 너무나 간절함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그렇게 크게 외쳐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 그가 믿은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를, 구원자를 다윗의 자손에 통해서 나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하신 분 예수를 기다리면서 그가 왔을 때 그를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지어서 행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인데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할 것이며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구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을 때 건져주시겠다, 응답함으로 영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 그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것인지 로마서 4장 17절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에게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은 것을 알면서도 바랄 수 없는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는 그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그것을 바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이 어두워서 알지 못하면 내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도 밝혀주십시오. 또 내가 소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열어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아비가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돌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누가복음에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필요하면 하나님 영적인 눈, 이 소경이 보여주신 것은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부르짖어 간구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 단계라면 그것을 간구하고, 이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분명하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으면
내게 주신 그 소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